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의 핵심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어떻게 제기됐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25절에.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고 율법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단편적으로 보면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나 단편적으로 너무나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문맥에 따라 읽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은 오전에 예수님의 말씀 그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인가 자녀인가 아들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상으로 그렇게 된다. 내가 순종의 대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으로 받으면 그거는 공로주의가 되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면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는 것은 이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일단 틀린 것이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본문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에 의하여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그 이웃 사랑하는 순종을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도록 시도를 하고 순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결국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 그러니까 처음과 끝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중간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다 말하지 않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겠어요? 우리가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부자연스럽고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도전적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그냥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로주의나 어떤 보상으로 이해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에서 핵심 질문은 이거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당연히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야 그 이웃을 사랑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결말 부분을 보면 37절에 이웃은 누구예요? 36절에서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을 때 37절에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결론은 이웃이란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 사랑하라는 그런 단순한 내용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런 내용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다면
이 이야기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야기 중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얘기할 때 우리는 모두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유대인의 강도를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같은 동족이고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나쳐 버렸죠. 뭐 사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게 초점은 아니고 이 이야기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점은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다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어도 상관이 없죠. 강도 만난 사람이 같은 유대인이면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강도를 만났는데 누가 도와줬대요. 그러면 누가가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외국인이었대요. 그러면 좀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 이야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등장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요. 이게 역사적인 아픔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된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다음에 큰 제국이기 때문에 이 제국의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것은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를 이제 통합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의 정책은 뭐였냐면 다 뒤섞어버리는 거예요. 뒤섞어버려서 민족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면 결혼시키는 거죠. 서로. 이쪽에 사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에 사는 또 이쪽에 옮겨서 서로 결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고유의 어떤 민족성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게 바로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반면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을 때 누구에게 멸망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근데 바벨론은 아수르하고 다른 정책을 폈어요. 왜냐하면 각 민족의 문화와 민족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국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의 상황과 바벨론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어도 결국 자기들의 어떤 노력에 의하여 자기들의 민족성과 어떤 종교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자기네 그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유다 사람들, 유다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흐지부지 된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나 종교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사방으로 터져서 뭐 그런 문화나 그런 거기 거주하는 곳에 흡수되었겠지만 원래 이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몽땅 다 데려갈 수는 없었으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온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되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혈이 되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이제 잃었던 땅을 되찾았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랬을 때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을 지은 것 자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세운 것인데 문제는 그 북쪽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그럴만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다 동양 사람이죠. 거의 대부분. 그죠? 동양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까만 피부의 대한민국 사람. 그렇죠? 그리고 뭐 머리 노란 자연 금발의 대한민국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제 외국인과 이제 섞였지만 혼혈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도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같은 조상을 이제 우리의 조상이 같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섬기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동참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돌아왔는데 사실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자신들이 살던 곳의 문화를 완전히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동포들과 일본에 있는 동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면 뭔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생각하는 거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고향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보다 순수하게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야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나쁜 말 생각이 나는데 섞였다. 너희들은 혼혈 사람이 되었다. 배척한 거예요. 너는 우리와 다른 민족이다. 이방인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안 껴주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래서 자신들이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세웠는데 나중에 나중에 독립왕국이 또 생겨요.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의 그 독립왕국에서 그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부셔버려요. 얼마나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겠죠? 왜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지 알겠죠? 맨날 무시하고 너희 이방인이라 그러고 그러다가 뭐 나중에는 막 치고받고 막 유혈 다툼이 유혈 분쟁이 생기기 내전처럼 그런 게 생기기도 했고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다? 차별했죠. 차별했어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들보다 훨씬 힘이 세지만 민족 어떤 정신적으로 정신승리 그래가지고 좀 무시하고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그러고 개처럼 뭐 이렇게 뭐 같이 동급 취급하고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도 그런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을 도울 수 있느냐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다가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34절과 34절에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기름과 포도주를 먹기는 그냥 손대지도 않아요.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 듣기에는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는데 심지어 부정한 기름과 포도주로 그 몸을 닦고 뭐 씻고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기겁할 노릇인 거예요. 우린 좀 와닿지 않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굳이? 일부러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율법 사람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은 곧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푼다면 그 사람도 나의 이웃이 된다. 그러니까 서로 이웃이 되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 거죠. 서로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어떤 갈등이나 차별과 상관없이 모두가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같은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 뭐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가 목사 안수를 이제 받으려 할 때 목사 안수 받는 곳에서 면접을 했어요. 면접을 이제 목사 안수를 해주려면 일단 이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목사 안수 줘 되는지.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질문 중 하나가 뭐였냐면 동성애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질문의 수준 자체는 높지 않아요. 그냥 동성애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찬성이냐 반대냐. 그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제가? 반대지. 반대 안 하면 목사한테 못 받잖아요. 그리고 제가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고 그냥 반대합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가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뭐 동성애 찬성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수준이 낮은 질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동성애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지요. 그럼 동성애자는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웃이 아닙니까? 이웃입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제 생각이 아니라 당연한 성경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동성애자가 있다면 동성애 자체는 죄입니다. 그렇지만 동성애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는 우리의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웃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차별을 해야 됩니까?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차별하지 말아야 되죠. 네? 차별이 됩니까? 차별하고 싶지 않지만 차별이 돼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죠.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물론 동성애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변에 쉽게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심지어 자식이나 다음 세대에 그러한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우리의 이웃인 거는 원론적으로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또는 동성애자가 내 아들의 친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불러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친근하게 다가가겠습니까? 어떤 편견 없이? 또는 우리 아들에게 야 걔하고 놀지 마. 동성애는 죄야. 걔하고 어울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말하고 싶지만 또 말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갈등이 되겠죠.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동성애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동성애가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게 이 기독교의 원수가 동성애자와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된 게. 하도 방송이나 뭐 이런 막 목소리 큰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는 뭐냐면 교회의 원수는 동성애자와 이슬람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가끔 이렇게 우리 책자 같은 거 주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자극적으로 이제 십자군 뭐 이런 단어를 쓰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슬람을 반대. 그 주된 핵심은 그거예요. 거기 하나 덧붙이면 정부 대통령 반대. 뭐 이거 이 세 가지. 근데 정치적인 건 떠나서 이슬람과 동성애가 마치 대한민국 개신교의 원수처럼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동성애자가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원론적으로 봤을 때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원수입니까? 근데 원수를 왜 원수처럼 대할까요? 왜 그렇게 반대를 할까요? 그것도 이제 왜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주장하잖아요. 뭐예요? 동성애자가 많으면 우리 가족도 오염된다. 이거고.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애를 막 우리나라 막 출산율이 막 이제 한 명도 안 나는데 막 이슬람 사람들은 뭐 일부 다처제로 막 애를 막 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잠식할 것이다. 그리고 막 할랄 무슨 걔네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언어 잘못된. 그 사람들이 이제 먹는 것도 가려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할랄 뭐 푸드 무슨 센터를 뭐 지방에 만들어서 이슬람 무슨 마을을 만들고 막 이래서 막 그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것도 생기고 막 이렇게 막 이런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도 아무거나 안 먹는 거 아시죠? 이슬람 사람들을 먹는 걸 할랄 푸드 뭐 이렇게 이제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먹는 걸 코셔 푸드 뭐 이래요. 그 뭐냐면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 동물이나 이런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그 동물을 어떻게 이제 도살하는지 이런 방식도 이제 정해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도 할랄 푸드가 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코셔 푸드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할까요? 이슬람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셨습니까? 거의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위협적인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위협적일 만큼 정말 어딘가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또는 동성애자들이 난 동성애자입니다 하고 막 대놓고 다니고 막 내 아들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그럽니까? 아직 자신이 내가 동성애자입니다라고 커밍아웃 하기가 어려운 사회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베의 원수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를 통틀어 말하기 그렇고 일부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의 원수는 어디예요? 북한이죠. 트럼프의 원수는 어디예요? 멕시코 난민, 러시아. 그렇죠. 정치인들이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것은 아주 전통적인 정치적인 수단이에요. 즉 정치라는 면에서는 항상 원수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선전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전, 정치 선전이라는 건의 기본은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선전이라는 게 발전된 때가 등장하고 발전된 때가 세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때였어요. 특히나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나치, 그러니까 히틀러, 그리고 또 괴벨스인가요? 괴벨스가 선전의 천재라고 불릴 만큼 그만큼 선전을 잘했는데
나치 정부의 그 선전의 최고의 작품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을 원수로 만든 거예요. 유대인이 이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집시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원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잡아다가 모아놓고 죽이고 그런 거예요. 그 일본 제국은,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제국은 안 그랬어요? 관동 대지진 때 우물에 독 탔다 그랬나요? 조선 사람들이? 맞나요? 예. 그런 것처럼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원수가 있으면 편하잖아요. 잘못을 원수한테 다 돌릴 수 있으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이슬람과 동성애 문제에 지나치게 막 오버하는 것은 결국에는 원수 만들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가벼운 문제냐? 그런 건 아니지만 정도에 지나칠 만큼 심하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밖에 다른 이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회에.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되고 공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보수적인 교회는 허구한 이슬람하고 동성애 문제만 가지고 그럽니까?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 하면은 막 반대 시위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이슈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 질문을 거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내 원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편견을 갖고 있고 차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원수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을 차별을 합니다. 그게 원수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이 내가 원수처럼 대하고 있구나를 인정을 해야 이웃으로 뭐 사랑을 해보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의외로 우리는 편견이 많아요. 편견이. 동성애자는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런 편견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습니다.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어요. 동성애 문제를 딱 기준으로 봤을 때 동성애 문제에 좀 이제 옹호를 하면은 바로 진보가 되고 반대를 하면 딱 보수가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냐면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한 동성애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도 보수도 아니에요. 진보가 될 수도 있고 보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요. 이런 뭐 좌나 우나 어떤 한쪽에 편향된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 편견 없이 사랑하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분명한 이익이 있다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순종을 하면 이만큼의 이익이 있겠구나. 불순종하면 이런 걸 얻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가늠이 되지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크구나. 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하려고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 여기 이야기에서도 보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던 여비, 데나리온 둘, 그리고 무엇보다 여행 어디 가는 중이었잖아요. 시간을 거기다 이제 허비한 거예요. 허비를 했다. 그러니까 시간을 거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이렇게 사용하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한 거예요. 손해죠, 손해. 손해 봤어요. 물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동기가 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게 될 거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결코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누구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에게 던져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명령이에요, 명령. 사랑해라. 사랑하라. 누가 강요해서 제가 강요한다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싫어하는, 네가 편견을 갖고 있고 차별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방법이 집에 초대를 해갖고 밥을 먹이고 막 얘기를 하고 선물을 주고 뭐 그런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과정이 있는 거죠. 첫째로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야겠죠. 그죠?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정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가, 한국교회에서 모두라 그러면 또 그렇고, 대다수가 동성애를 반대를 해요. 그런데 제가 만약 뭐 이렇게 동성애자가 이제 왔는데 막 그렇게 그 사람이 동성애 문제 결코 얘기하지 않고, 그죠? 왔는데 동성애 문제 막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죠?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동성애자가 여기 남아있겠어요? 남아있지 않겠어요? 남아있지 않죠. 당장 떠나죠. 일단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얘기를 안 하면 또 외부 제3자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어떻게 지적을 하시겠습니까? 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동성애자가 이제 예를 들어 어린 학생이라고 봐봐요. 아니 뭐 20대나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같이 어울려요. 그런데 내 자녀가 그 같이 어울리는 걸 보면 마음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할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그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솔직히 제 아들이 5살인데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친구 만나라고 했는지. 좋은 친구끼리 그룹이 되고 그 안에 있으면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그냥 썩어야 준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 곁에는 좀 수준이 높고 교양 있는 사람도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왜 강남에 가고 맹자 어머니가 3번이나 이사를 가고 그랬습니까? 다 이해가 돼요. 이제는. 다 이해가 돼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안정적이고 교양 있고 수준 있고 여유가 있는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길 원해요. 사실 그런 공동체에 있으면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신경 쓰이는 사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문제 있는 사람이 생겨도 결국 튕겨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동성애자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좀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껄끄럽다. 그런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돼야 할까요? 그런 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정말 복잡해지는 거예요. 순종은 그렇습니다. 순종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생각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냥 내 주변에는 나 뭐 다 중산층 이상이고 다 동성애 반대하고 자식들 다 뭐 잘 교육시키고 있고 집도 뭐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문제될 거 없다. 그런 사람들은 순종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러다가 뭐 이제, 그럼 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 가서 뭐 봉사도 한다. 반찬도 주고, 뭐 김장도 하고, 유기견도 뭐 목욕시키고 그렇다. 그런 게 순종이겠습니까? 진정한 순종은 세리와 이방인들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결국 그거예요. 내 자신의 조금의 여유를 나눠주고 나와 우리끼리 만들어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자. 이게 순종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앞에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그 험한 길을 가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험한 길을 가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뭐 어디 선교사로 가라. 뭐 당장 어디 가서 뭐 서울역에서 가서 뭐 여기 노숙자들 뭐 봉사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시선, 우리 자신의 시선을 바꾸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어디 멀리 갈 필요도 없고요. 지금 나의 상황에서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면 순종이라는 건 고민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순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안 하시겠군요. 그런 순종 해보실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각자의 몫입니다. 여기서 아멘이라고 우리가 함께 소리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각자의 몫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